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풍 관계로 수요기도회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녹음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갑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에도 예외가 없이 이런 변론이 잘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열을 정리하는 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사실은 교만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만의 마음. 사람이 겸손하면요, 이렇게 서열을 정리하는데 별로 이렇게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런 질문 자체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지만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금세 또 그 판에 끼어들어 가지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굳이 뭐 말은 안 해도 마음 속으로라도 막 비교하면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인간적으로는 교만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본능을 밧줄로 항상 묶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꿈틀대지 못하게 밧줄로 그냥 꽉 묶어 놔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으로 뭉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말이죠. 교만이 자꾸 비쳐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능력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기쁘게 보시겠어요? 교만한 마음 가지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세운 이 제국을 보라고 아주 막 자신감이 넘치게 교만한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빼앗으시니까 즉시로 미친 사람 됐죠. 한순간에 광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평정한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투지가 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빼앗으시는 그 순간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미친 사람 된 거예요. 참 이런 것이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반대로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요, 한 사람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참 그래요. 이분들이 잘 됐어도 교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참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이게 비결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디다가 데려다 놔도 항상 겸손한 그 마음을 잃지 않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구나. 눈여겨보시는 거구나. 그냥
조금만 높여주고 조금만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냥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막 교만을 떨고 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뭐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잘 되게 해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엉뚱한 마음 먹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더 좋겠죠. 자, 우리도 항상 우리 주님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좀 안심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49절과 50절로 갑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나처럼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는 거. 이거 귀한 거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고맙게 가져야 됩니다. 고맙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그 사람이 더 좋아해 주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뭐 엄청난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할 때도 또 행동도 그 좋은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또 드러나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지 미움을 가지고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잖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요, 그 분노 때문에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 나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분이 막 가득하잖아요. 자칫하면요, 그냥 한순간에 내가 마귀 같은 인간으로 변해요. 그 분노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늘 마음을 은혜롭게 유지하고 항상 더 많은 사랑을 품고 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누구에 대해서든 특히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5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의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쓰이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도 때로는 아주 굳게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일들 예견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게 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아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용기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 결심만으로는 그게 안 되죠. 이제 베드로도 막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해보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셨다고 했잖아요.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도 이걸 넘어가시는데 뭐 너무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다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있단 말이죠. 자, 하지만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승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부대원을 교육하고 선발할 때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거친다고 하죠.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들어서 알죠. 교육과정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 왜 해요? 자부심이죠. 자부심.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끝내면 내가 그 유명한 부대의 일원이 된다. 야,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친히 훈장을 달아주실 거 생각하면요. 십자가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로지 한 방향으로 달렸잖아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딴 데로 눈 돌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딴 데 눈 돌리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이 그런 거니까. 아니 저것들은 왜 저러고 살지? 그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 올라가서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거기서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상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그런 상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다이아몬드니 이런 거, 금이니 이런 종류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같이 그냥 그 광채를 뿜어내는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에도 그렇게 태양같이 빛을 뿜어내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2절부터 56절로 갑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사람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소홀하게 이렇게 대우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제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도 요한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무서운 소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것들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해? 저것들 진짜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까지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게 그냥 격한 감정에 확 휩싸이니까 나를 소홀하게 대접했다고 글쎄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55절에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저거 내가 아주 제대로 손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당신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딴 데로 가시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식의 마음 절대 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악을 아주 2배의 악으로 갚아주고 싶죠?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을 똑같은 악으로 아니면 2배의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걸 갚아줘야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참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서 저도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너는 참 나를 닮은 아들이구나. 너는 참 나를 닮은 딸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다른 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칭찬하시고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살아갈수록 저희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었던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